오늘은 제가 로마서 강의를 잠시 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그 발행되는 주간 잡지 중에 타임스라는 게 있고 뉴스윅이라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타임즈는 매우 보수적이고 그리고 뉴스윅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림 표지만 봐도 알 수가 있듯이 타임즈는 주로 사람의 얼굴을 표지에 실기도 하고 뉴스윅은 사람보다는 사건 중심을 다루는 그런 매거진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잡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굽어 살펴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사람 중심으로 보고 계실까? 아니면 사건 중심으로 보고 계실까? 이 질문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사건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중심이라는 뜻은 여러분과 나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다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건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주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을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증오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사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정말로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 1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한번 11절을 보십시다. 준비되셨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사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말씀했는데 사람이 사람 되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랑만 받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 또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 주신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기독교에서 던진 질문 중에 가장 심오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고백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진실하다는 것을 판별해주는 시금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제시한 이 진리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늘 주장해 왔고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거짓 없는 올바른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과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생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소유하지 못하게 되며 아무런 입장도 지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삶의 영역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가지고 고백한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그 신앙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지금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올바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진리들에 대해서 아주 지적으로 완벽하게 동의할 수 있고 어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통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정통성 있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아닌 경우를 종종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정작 그 정통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행실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대해서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정통론이 중요하고 필수적이긴 하지만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깊이 올바르게 깨닫고 알고 또 그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소중한 가치요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올바른 것을 알고 있고 올바른 것대로 행동하는 것과는 아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말과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모두 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말을 잘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기가 오히려 쉽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요한이 여러분과 나에게 강조한 것이 있는데 7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섬찟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장이 콩콩 거렸습니다. Love comes from God. Many people think that love comes from your heart, but that's totally wrong. True love comes from God, not from your heart.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도, 사랑을 느껴도 그 우리가 느끼는 사랑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은 여러분과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랑하고 그걸 가지고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을 해야만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게서 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언이겠습니까?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Whoever does not love. So there are somebody who don't know how to love or who does not love.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 분명한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이런 두뇌를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머리로 깨달아서 의에 이른다고 가르친 적은 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들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선언을 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으로 영접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뜻은 행위적인 것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접된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건 어떤 행위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는다,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따라와야지만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성경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한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평소에 여러분과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랑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생각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랑을 할 때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했나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생각하면서 사랑을 해왔을까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해왔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하는 적은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에는 자식을 생각하는 사랑이 있고, 우리의 사랑에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애인을 생각하고 애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지, 자식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그 전체 중에 몇 퍼센트가 될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항상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결코 우리 중심의 나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서로를 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카페적 사랑이다. 그런데 이런 아카페적 사랑은 원래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이 소유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카페적인 사랑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10절 말씀에 자세히 보십시오.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소중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성경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랑을 하게 됐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는 틀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기반을 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God's love is not based on emotion.
하나님의 아카페적인 사랑은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 사랑의 근본적인 차이인데요.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희생을 해서 얻은 사랑이다, 그 뜻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나 너 사랑해 하는 게 의지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것을 마음으로 먹은 다음에 끊임없는 사랑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사랑을 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희생을 하는 사랑. 여러분과의 나의 사랑은 의지적이지 않고 항상 무엇에 기반을 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까? 감정에 기반을 둔 사랑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통적인 믿음은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아카페적인 사랑을 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감정에만 의존한 사랑은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리고 자주 뒤바뀝니다. 믿음이 감정에 기반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그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자주 변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 감정에 기반을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도 감정에 기반을 하게 되니까 결국 미워했다, 사랑했다, 증오했다, 또 사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이콜로지에서는 그것이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카페적인 사랑에서 볼 때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풋사랑인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식지 않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지적인 겁니다. 그죠? 의지적인 사랑. 감정적이었으면 벌써 쳐내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속일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탁 보기만 해도 좋은 감정이 드는 사람은 있거든요. 탁 봤는데 마음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딱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사시는 거죠. 그게 없었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끌리는 게 없는데. 이런 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자연적인 겁니다.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하려고 한순간도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첫 순간서부터 그냥 막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언제 사랑하려고 저 사람을 노력해 본 적이 없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런 감정들이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사랑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루이스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아주 타고나면서부터 냉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냉정함이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죄는 아니다. CS는 그랬어요. 저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냉정한 기질을 가졌다고 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사랑을 배우면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에 기반해서는 안 되고 의지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적이라는 것은 좀 우리 눈에 안 차도 결국은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지적인 사랑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고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훈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계속 고민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그 상대를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게 된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반면에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계속 그 사람 보는 눈이 곱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이 뭘 하나를 하듯이 공격을 해대면서 점점 미운 눈으로 보면 절대 그 사람과는 가까워지지 않고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온통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맨날 불평만 늘어놓고 그냥 보기 싫은 꼬라지들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의 감정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에 제가 어느 교회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내 친구들도 인볼브 됐기 때문에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늘 권면해 주는 게 그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보이니? 그래, 그래서 계속해서 그 목사님의 눈에 걸리는 가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 너는 그 목사님을 결코 네 마음에 둘 수 없다. 바로 그런 겁니다. 성도가 네 마음에 하나 안 들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 결코 그것은 유익하고 좋은 것이 못 된다는 거죠.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싫은 사람도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잘 대해주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이 덜 싫어지더라, 그 뜻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SKC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 사이에 또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의지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바른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상대를 잘 대해준다면 그거 아주 좋은 사랑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를 남들에게 과시하려는 태도로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실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지적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상대가 알아차릴 수 없도록 만들어진 바보가 절대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벌써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노력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거짓 모양으로 나온 태도인지를 사람들은 쉽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지금 이 아카페적인 사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9절에서 밝혔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돌아가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희생하신 바로 그것, 바로 그 희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희생이 의지적 사랑의 중요한 영적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적 사랑은 참으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의지적으로 희생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서로 희생하면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는 프로그램 중에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보시는 모르지만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종종 보곤 합니다.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5부작 시리즈 중에 수상한 삼형제라는 그런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당진군이 고향인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떨어져 살다가 이제 다시 모여 살게 된 그런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들이 다시 모여 살게 된 동기가 참 은혜롭습니다. 둘째인 그 동수 씨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소세포 폐암 신정을 받았습니다. 이 소세포 폐암은 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길어야 1년 정도가 사는데 그 암세포가 혈관을 통해서 빠르게 진전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암보다도 사망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동수 씨는 삶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고향 당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 허물어져가는 빈집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살면서 암과 투병을 시작한 거죠.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그런데 형 광수 씨가 그 동생을 따라 당진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신의 삶을 다 잠시 접어두고 투병하는 동생과 함께 살기 위해 당진으로 내려왔어요. 그러자 막내인 그 현수 씨도 안산에 장사하던 모든 장사를 다 맡겨버리고 둘째 형 동수 씨의 곁을 지키기 위해 형을 따라 또 당진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삼형제는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다시 셋이 모여 사는 겁니다. 아내도 두고 자식도 두고 사업체도 다 내두고 말이죠.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충청남도 산골짝 그 당진에 와서 삼형제가 구슬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습니다. 오이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병아리를 키우고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김치들을 담가 먹습니다. 그 형인 광수 씨가 그 짧은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차라리 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생 현수 씨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남산을 살러 왔습니다. 참 멋있는 이 형제들이다. 형 광수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으로 바구니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몸에 좋다는 고사리, 기관지에 좋다는 산도라지, 항암 부작용 치료에 좋다는 망개나무 뿌리들을 다 캐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뿌리들을 그늘에 정성껏 말리고 또 말리고 해서 동생에게 데려 먹이는 모습은 참 감동적인 거죠. 그 다큐를 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를 살지 모르는 그 형제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접어두고 희생하고 고향 당진 산으로 내려와서 사랑하는 형제와 함께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입니까?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게 해주려면 난 너를 사랑해 하고 카드에서 I love you 레터를 통해서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돼 있는 거구나. 좋게 생각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행동을 취해주는 그 사람을 싫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해서 다른 사람의 자신에 대한 행위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고 좋게 생각만 해주고 있는 사람들만 그러면 사랑을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좋게 말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준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목사죠. 목사가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를 제일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냐?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자들은 9절 10절 말씀대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에 의존해서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본문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고 사랑하며, 할렐루야,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우리 SKC 교회가 아주 작지만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깊이 사랑을 나누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